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성탄을 맞이하여 특별히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빈방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각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각 교회에서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기념이 될 만한 순서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 중에서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성극이 하나 있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름의 성극입니다. 이 성극은 1966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연극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윌리라고 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이 윌리를 끼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는 늘 혼자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들을 구경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연극에서 이 여관 주인 역할을 맡은 아이가 사정상 연극을 못하게 되자 담당 선생님이 이 윌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윌리야, 여관 주인 역할을 네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 여관 주인이 해야 되는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다가 너무 이 윌리가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빈방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 너무 몰입이 된 나머지 빈방 있습니다, 내 방이라도 좀 쓰세요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연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1981년부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연극입니다. 이 성극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인데요.
이 성극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기 직전인 마리아와 또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 방을 찾던 도중에 여관 주인으로부터 매정하게 거절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관 주인이라면 이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만삭인 산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 앞에 나귀를 타고 앉아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빈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정 안 되면 내가 쓰고 있는 안방 한 켠이라도 조금 내어주면서 여기 잠시 머무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 상황을 건조하게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냥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아주 간단한 한 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관에 빈 방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빈 방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여관 주인에게 빈 방을 내줄 마음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빈 방이 없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정령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여관에 빈 방이 없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관 주인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내쫓았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관 주인이 악하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그의 문제는 악함이 아니라 분주함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밀려드는 손님들, 음식도 날라야 하고 돈 계산도 해야 하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하고 방만 꽉 찬 것이 아니라 주일에 머릿속도 꽉 차 있고 스케줄도 꽉 찬 정신없는 그 타이밍에 지금 문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아마 그 손님을 억지로라도 받으면 안 그래도 정신없는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따뜻한 물도 마련해 줘야 되고 깨끗한 천도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울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이렇게 양해도 구해야 되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 여기 머물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잡한 것이 싫어서 귀찮아서 이미 내 삶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여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마음에 빈 방이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취미 생활도 해야 하죠. 밀린 드라마도 봐야 됩니다. 친구도 만나야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정작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제 삶에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 잠시 좀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평일에는 제가 할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주일날 제가 찾아갈 테니까 그때 잠시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관심과 분주함으로 가득했던 여관 주인과는 다르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빈 방을 내어드린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빈 방을 내어드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31절을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이 거절입니다. 거절. 왜 거절이냐?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간음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내가 감사하다라고 받을 수가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더구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내 뱃속에 임신을 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까요? 나는 그것이 이해된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요셉에게 설명을 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까요? 이해해 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임신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최소 파혼, 최대 사형, 이것이 지금 마리아 앞에 놓여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결심합니까? 여관 주인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말에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마리아는 천사가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빈방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몸, 나의 육체를 통해서 이 빈 방이 된 나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는 말씀이 육신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떨까요? 사실 마리아보다 요셉이 더 열기 힘든 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요셉이 눈치채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 아닌가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불러온다? 임신을 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남자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이자 배신입니다. 요셉이 느꼈을 그 배신감이나 아니면 분노나 모멸감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그 임신한 마리아를 끌고 가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이 사람이 나와 약혼했지만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음죄로 사형을 받게 한다고 한들 누가 이 요셉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는 순간 마리아가 힘들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없던 일로 하는 정도, 그냥 관계를 끊는 정도로 이 일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한 이 요셉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찬가지로 거절할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임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거절이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자신 안에 생겨나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의심, 그리고 내 명예와 자존심,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 온갖 감정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00년 전에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 빈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영적인 원리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빈 방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요셉의 입장에서는 망신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니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일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빈 방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면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빈 방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따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순종은 쉽게 느껴져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까?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요. 나에게 귀찮은 일, 손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빈 방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권리나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빈 방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환대입니다. 환대. 환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손님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정도의 친절함이 아니라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용기를 환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마리아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던 이방인들, 그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마구간에서 기꺼이 맞아들이고 환대합니다. 앞선 원리들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에 환대하고, 이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내 삶에 환대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 삶에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탄절이 겨울에 있다라는 사실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 하나의 절기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날짜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이 겨울에 태어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왜 하필 이 겨울에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의 생일을 이날 축하하게 하셨는가? 저는 그 이유가 환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환대, 나의 빈방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추위에 떨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온기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이 환대가 필요한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성탄을 기념하라고, 그 환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라고 이 겨울에 성탄절을 축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1차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환대하고 영접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환대할 수 있는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 날 토기장이의 집에서 진행되는 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당일에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통해서 예배를 대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곳,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섬김과 환대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빈 방에 모셔드린 사람의 삶이고, 우리 이웃들을 내 마음에 환대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10시까지 토기장이의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오셔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들로 이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대답 안 해야지, 이런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여관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빈 방이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방은 너무나 분주했고 계산적이었고
예수님이 머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고 겸손한 자들, 요셉과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과 환대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빈 방 삼으셨고 또 그곳에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빈 방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빈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대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환대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빈방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쁘게 맞이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탄의 풍성한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